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행사하는 기념하는 그런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서로 부활을 우리 축하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예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같이 축하할 예입니다. 서로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네.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부활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런 취지로 이 말씀에서 들려주는 생명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과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셨고 또 그로써 그대로 그 일을 끝마치신 게 아니라 생명의 그 대속의 사역을 다 완수하셨음을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우리가 이렇게 특정한 날짜로 정해서 같이 이제 기념을 해야 되는데 그 기념하는 그 이유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리의 대속의 사역이 완성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부활할 것이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절을 우리가 함께 기념을 하고 또 그 기념한 그 가운데 그 부활을 우리가 서로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부활절마다 이렇게 지내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자칫 우리의 사실상의 그 행사로 그친다 하는 이런 측면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이 일러주는 그 영적인 의미를 묵상하는 것도 참 의미가 크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영적인 의미를 묵상하는데 물론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또 거기에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되긴 하지만은 거기에 이제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좀 추상화하는 그런 어떤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부활 자체는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 그걸 일러주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어떤 개념으로 그친다면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자체가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이 안 되는 그런 것으로 그치게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인 부활로 다가와야 할 것인가 이런 차원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6절의 말씀이 있지요. 26절의 말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를 일러주는 그런 구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죽음을 이긴 존재로 바뀐 그런 사건이죠. 존재가 변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죽음을 이긴 존재로 바뀐
그 사건이 부활이거든요.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는 그 사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건이 결국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부활절에서 우리가 기념을 하고 또 기억하고 묵상해야 될 일은 나의 존재가 그렇게 변화될 것을 나는 예고받았다. 예고받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그 예고를 실현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단지 머릿속에서 나는 그런 예고를 받았다. 그걸로 그치게 되면은 머릿속의 사건으로 맴도는 거죠. 그게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머릿속에만 머물게 되면은 그거는 이 찻잔 속의 폭풍이라는 거죠. 찻잔 속의 폭풍. 폭풍이 일면은 온 세상을 뒤바꿔 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폭풍이 찻잔 속의 폭풍으로 그치게 되는 것이죠. 폭풍이 일어났는데 찻잔 속에만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만. 그것이 찻잔 바깥으로 나와서 세상을 바꾸고 나를 바꾸려면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변화는 내 존재가 변하는 그런 변화로서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걸 일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오늘 사건은 물론 그 부활과 관련시켜서 그 포괄적인 의미를 해석하기에는 조금 지엽적인 사건이긴 합니다.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 때 누가 크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툰 걸 이제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의 태도를 바꿀 것을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 사건은 조금 다르지만은 이 지엽적인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읽어내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주 사소한 일들도 실은 그렇지 않을지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렇지 않을지니 그때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지 않을지니 이 모습을 따라가게 되면은 내 삶 속에서 그 부활의 예고를 실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사건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다른 어떤 사건들 그리고 내 삶에서 성경과 관련시켜서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사건들 이런 것들이 다 부활의 소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 자체가 이 부활의 토대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골랐습니다. 자,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시죠.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유월절 만찬이 이제 있는 그 시기이지 않습니까? 유월절 만찬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때는 예수님으로서는 마지막 만찬이거든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될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그런 순간이죠. 근데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크지? 그러니까 서열을 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서열을 정했느냐? 이제 우리가 늘 이렇게 말씀을 같이 묵상해 봤을 때 짐작을 하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대업을 하시러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그 대업이 완수가 되면은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될 것이다. 이거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핍박을 받고 돌아가실 것이다. 이렇게 세 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세 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돌아가시더라도 예를 들면은 실감은 안 나지만은 그 문제들 다 해결하실 것이다. 아마 제자들은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단 예루살렘에 오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유월절 때 큰 대업을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까지 살려내시는 분이시니까. 그런 어떤 큰 기적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둘 때 분명히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할 때가 이제 날이 새면 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유월절 만찬을 하고 이랬으니까. 그러면은 당장 그 왕국을 다스리는 존재가 예수님이니까 그러면은 그 밑에서 서열이 정해져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종의 농공 행상을 하는 거예요. 농공사. 누가 1위냐, 누가 국무총리 될 거냐 이런 거죠. 누가 외무부 장관 될 거냐, 내무장 이거 이제 따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의도를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툼이 이제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아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 농공 행상 이 자체가 이방인의 임금들이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굳이 이방인의 임금이라고 언급하신 이유는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면서 달라져야 하는 그런 존재인데 이방인들하고 똑같구나. 얘기를 한 거죠. 물론 여기 이방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다 대표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임금들이 하는 것과 똑같구나. 그러니까 그들을 주관하며 그들은 이제 사람들을 다스린다는 얘기죠. 임금들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건 독재를 하는 거죠. 그 당시 같으면 독재를 하는 것이고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독자들이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즐긴다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받는 건 아니죠. 대개는 자기 측근들에게 은인을 은사를 베풀고 은인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지 모든 사람들에게 은인이라 칭함을 받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다 그 사람을 은인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권력이 무서우니까. 그렇게 다스린다. 그런 권력을 너희들은 지금 원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너희들은 지금 그런 권력을 원하고 있구나. 근데 이 말은 좀 더 확장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권력자가 되고자 한다. 권력자가. 다 다스리고 싶어 하고 또 사람들이 참 박수를 치면서 우리의 은인입니다. 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자 한다. 이게 임금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당장 우리 자신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더라도 이 낮은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좋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 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본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임금들의 태도를 너희들이 보이긴 하지만은 실은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 이게 이제 일러주신 거죠. 근데 이어서 26절에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너희들이 나와 동행을 하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일러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할 것이다. 큰 자가 있다. 다스리는 자가 있다. 요거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이 구절을 읽어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된다. 이 말씀은 너희 중에 큰 자가 있고 다스리는 자가 있는 거 이건 맞다는 거예요. 그건 맞다. 근데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뭡니까? 현상적으로 지위의 높낮이가 있는 건 맞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또 다스려야 되니까. 그건 맞아요. 맞지만은 자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세. 큰 자는 임금처럼 독재를 하면서 은인이라 칭함받는 거 그거를 이렇게 막 누리고 즐기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 큰 자는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 낮은 자가 되도록 하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지위가 있는 것까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무시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 거 분명하다. 세상에서 뭐 높은 자리에 있고 낮은 자리에 있는 거 분명하다. 그러나 자세가 중요하다. 큰 자의 자리에 있을 때 네 자세가 어떠하냐. 섬기는 자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 그게 내가 가르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27절에 그런 가르침을 바로 그 현장에다가 끌고 오시죠. 그 식사하는 현장에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식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셨죠. 다 앉아서 식사를 하신 거죠.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의 그 식사 습관은 있지 않습니까?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제 빵을 뜯어가지고 먹고 또 빵을 옆에 건네주고 포도주도 마시고 또 건네주고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다들 이렇게 누워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누구를 이렇게 예를 들면 섬긴다는 것 자체는 종이 아니면은 그 상황에서 하기가 어려운 거죠. 다 이렇게 들어 누워 있으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섬김을 받는 그런 자세고 큰 자지 않습니까? 큰 자. 섬김을 받으니까 식사 때. 큰 자거든요. 예수님도
당신이 큰 자로서 대접을 받고 있는 거 인정을 하세요. 나도 너희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니까 봐라, 나도 큰 자다. 나도 큰 자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빵을 찢어주세요, 뭐 이렇게 포도주를 나눠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는 이제 성찬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은 하긴 하셨지만 평상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누워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서로 이제 대접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대접을 받는 거죠. 대접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큰 자로서 식사를 하지만은 내 마음의 자세는 뭔지 아느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지위의 고하가 있다는 거예요. 지위의 고하가 있다. 그러나 큰 자가 되었을 때는 섬기는 자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거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당신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을 실제로 내가 너희들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심으로 해가지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그 말씀의 실제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섬기는 자로 너희들에게 있다. 그러시면서 이제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의 대변으로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을 섬기는 그런 일을 그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자, 그러시면서 이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나하고 같이 시험을 다 겪지 않았느냐. 핍박도 받고 같이 굶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조롱을 할 때 또 그걸 또 피해서 다니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일들 다 같이 겪지 않았느냐. 근데 이 말은 뭐냐면은 같이 시험을 겪었는데 거기에서 너희들은 깨닫는 게 없더냐 이런 말씀이에요. 깨닫는 게 없더냐. 내가 어떻게 하는 걸 보지 않았더냐 이 얘기죠. 이제는 그 시험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을 이 밑에다가 넣고 계신 것이죠. 이제는 그 시험에서 벗어나야지. 언제까지 큰 자가 되고 싶고 하는 이런 자리에 있으면 큰 자가 되려고 이렇게 싸워야 되겠느냐.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시험인데 이제는 그 시험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 말 속에는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이제 5천 명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5천 명을 먹였죠. 5천 명을 먹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왕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일종의 시험일 수도 있는 거죠.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주관하며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했다냐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했다냐. 백성들을 서둘러서 흩어서 집으로 보내고 제자들도 서둘러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셨거든요. 그 상황을 싹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당신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거든요. 내가 보여주지 않았느냐는 거죠. 이제는 이런 시험,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 막 다스리고 은인이라 칭찬을 받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 그거 이제 바꿔야 되지 않나요? 바꿔야 되지 않나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중에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이걸 명시하신 이유는 이제는 그 시험을 벗어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큰 자의 자리에 있을 수는 있어도 그때 너희가 섬기는 자의 자세를 갖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높여줄 것이다. 이 얘기죠. 내가 너희를 높여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12지파를 다스리는 그 권능과 자격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부활의 어떤 그 달라진 모습, 존재의 변모를 얘기하는 하나의 예가 되는 것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과 후가 달라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죽음을 경계로 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죽음을 통과하면서 죽음을 이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게 부활이라는 거거든요. 존재가 바뀌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존재가 바뀌는 것을 마음의 자세를 바꾸는 것.
마음의 자세가 바뀌면 가치관이 바뀌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거든요. 가치관이 바뀌면은 내 삶이 바뀌고 그러면은 궁극에는 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를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세를 바꾸라. 그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 말씀 속에 실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진실로 존재의 변모가 있었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먼저 있고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이랬다. 그러면 그게 나의 부활의 증거인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죠. 다시 태어났다. 그게 부활이죠. 과거에 내가 죽고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씻겨서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다. 그런 인식. 예전에는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 내가 바뀐 존재가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그게 부활의 증거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 속에 갖고서 마음의 자세를 바꾸는 거죠. 나는 예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부활한 것이죠. 이런 자세를 내가 마음속에 갖고서 사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게 나를 부활을 실제로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삶이 바뀌게 되면은 내 존재가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존재가 바뀌려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을 바꿔라. 말을 바꿔라. 말을 바꾼다는 것은 생각이 말을 바꾸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을 바꾸게 되면은 자기한테 자꾸 이렇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말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 말이 자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가르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머릿속에서 그 자세가 굳어지게 되는 거죠. 한번 결심했을 때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말을 바꿔야 되겠다 결심했던 것이. 그러나 말을 바꿔야 되겠다 하면서 말을 자꾸 바뀐 말을 쓰다 보면은 그 흔들릴 수 있는 그 결심이 굳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내 마음의 자세가 되죠. 그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나는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때는 생각이 바뀌게 되고 내 삶의 태도가 바뀌고 그러면 그게 존재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존재가 바뀌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러주시는 그 교훈이 그거죠. 삶 속에서 생각을 바꿔야 된다. 자세를 바꿔야 된다. 너희들이 큰 자가 될 수 있다. 그죠? 큰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명예가 있고 명예심이 있고 또 뭔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성취 욕구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무시하면서 너는 그저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어가지고 뭐 돈도 벌지 말고 예를 들면 응? 그 다음에 높은 자리에 가려고 노력도 하지 말고 이걸 얘기하고 계신 건 아니거든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룰 수 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갔을 때 네 자세,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일러주고 계시는 거죠. 그 자세에 따라서 우리는 부활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 변화를 전제하고 있다. 존재의 변화. 그래서 부활을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실천함으로 해가지고 이 부활절이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물론 그 사건을 음미하고 묵상하는 것 그 자체로도 굉장히 충만한 은혜를 주기는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러주시는 말씀은 충만한 그 묵상이 네 손이나 발로 입으로 드러나야 된다. 드러나야 된다. 그거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활의 증거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을 전조로서 보여주신 예고하신 그 뜻을 우리 삶 속에 실행하는 길이기도 합니다.